오늘도 하나님을 찾으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영광이요 평화의 주님,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예배를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주일 공적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일상을 잘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겸손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 본받아 낮아지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목장, 사랑과 섬김의 은혜가 넘치는 목장 되게 하소서.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사랑스러운 주님,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주님 닮은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승리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소서. 선교와 섬김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기보다 이웃이 되어주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열방을 향해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치유와 회복의 주님, 우리에게도 백부장의 믿음을 주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육신의 질병과 정서적 아픔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 밤낮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이 시간은 고난 속에서 정금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금이 99.9%의 순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다 태우고 녹이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시험을 통과하며 빛나게 됩니다. 정금처럼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험은 특별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인해야만 할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지점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와 맺고 있는 관계를 부인하는 경우는 삶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을 하게 되는지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보면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지거나 누군가를 안다는 사실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위협이 생길 때 그때 관계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우리가 아주 순도 높은 금이 되어가는 과정인 만큼 적당히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관계 때문에 그것을 꼭 붙들고 지키려고 하면 우리는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커다란 경제적인 손실일 수도 있고 명예가 실추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던 시험은 그들이 열강의 분풀이 대상이 되어서 조롱당하고 죽어가는 처절한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렇게 시험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이란 결코 처음부터 정금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시험을 거치며 하나님 앞에서 순도가 높아져가는, 정금이 되어져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시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정금과도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북방왕으로 소개되는 이 시리아 지역의 이 셀류커스 왕조, 그리고 남방왕으로 소개되는 이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 이 두 왕조 간의 대립의 시기입니다. 이전까지는 북방왕이 남방왕을 침공하여서 이기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상황은 이제 역전되었고 북방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이 북방왕이 남방을 침공하려다가 반대 세력에 부딪혀서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돌아가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열강이, 북방과 남방이 전투를 벌이는 그 길목에, 반드시 서로가 서로를 침공하려면 걸어야 하는 그 길목에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방왕은 지금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울분을 가지고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의 눈에 연약한 이스라엘이 눈에 띄는 것입니다. 왕은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짓밟을 수 있는 존재로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지금 포악한 들짐승 앞에 놓여진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의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그 분풀이 대상으로 이스라엘을 삼으면서 이스라엘이 생명까지 걸고 지켰던 그 하나님과의 언약, 그거를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그걸 무너뜨리면서 만족하고 자존감을 높이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이 금하는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합니다.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제사를 폐합니다. 성소를 더럽히고 거기에 우상을 세우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거죠. 여기 동참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처참하게 죽이고 벌벌 떨면서 배반하는 사람을 보면은 기뻐하고, 이렇게 분풀이 대상으로 이스라엘을 삼는 겁니다. 생명줄을 꽉 잡고서 네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배운 삶을 버려라 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운 대로 살고자 하는 바로 그 삶을 무너뜨림으로써 만족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험 앞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고귀한 신분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험 앞에서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난 속에서 정금이 되려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것. 이 시험 앞에서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순도 높은 정금처럼 되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이런 시험 앞에서 강하여 용맹을 한번 떨쳐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살면 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강하게 아주 담대하게 한번 맞서보면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도와주실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를 보십시오. 그렇게 용맹을 떨치면서 믿음을 지켰다가는 성도가 어떻게 됩니까?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몰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네가 바로 내가 찾던 그 정금이냐? 보석 같은 신앙이 맞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곳은 우리가 함부로 예! 하고 한번 강하게 용맹을 떨쳐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가는 우리의 생명마저 잃을 수 있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이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뛰쳐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금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배운 그 삶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관계 때문에, 조롱을 당하는 자리에서도, 분풀이 대상이 되는 그 자리에서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 자식입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온 내 삶의 태도를 여기서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굳건히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범사에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는 데서 빛나는 보석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배운 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 당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순도 높은 정금처럼 다듬어져 가고 있는지 시험 당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결코 함부로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금으로 드러나는 순간은 오직 시험 당하는 바로 그 순간이고, 우리는 그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 시험 앞에서 정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싶습니다. 기도하며 그 시험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외업에도 굴하지 않고 배운 대로 사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한다는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더 새로운 것, 더 뛰어난 것, 내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것 앞에서 아버지를 부인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 이 시험은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서도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급식소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혹시 어떠십니까? 우리 샘물학교 아이들 말고는 일반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기도하지 않고 밥 먹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거기서 딱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순간 무엇이 드러납니까? 그 아이와 하나님이 맺은 관계가 바로 드러나 버립니다. 아, 이 아이는 교회 다니는 아이구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사회 가운데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흐름 속에 있을 때에는 더 이런 관계를 드러내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어른도 어려운데 아이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기 힘든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아이들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는 중에 식사하시는 경우 있겠죠. 혹시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니까? 나는 이 음식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음식 우리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는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 관계 드러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작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 같지만 이것이 시험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고백해야 하는 자리.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배운 대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도 당신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모든 곳에서 배운 대로 사는 여러분 되십시오. 오늘날 세상은 우리 교회가 아주 꽉 막힌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오해합니다. 진리는 여기밖에 없다고 아주 독선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그렇게 조롱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사실 그런 교회 안 다녀.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교회를 분리시킴으로써 우리가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니고 배운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자랑스럽다. 그런 교회지만 우리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공동체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앞으로도 고난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만 우리의 신앙이 빛나게 다듬어지고 정금처럼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빛나는 보석처럼 다듬어져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바울이 고백했던 그 시대는 정말 예수님을 안다고만 말해도 조롱당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1차원적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겠습니까? 아니죠. 자랑스러워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조롱하든지 간에 나는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그 복음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 삶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모든 것들을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불순물을 떨어지게 하는 시험,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꽉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만들어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붙들다가 여러분의 삶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불순물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놓치지 않으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배운 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조롱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할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 만나는 모든 시험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면서 그 시험을 통과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세워져 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의 삶에서 이런 시험 만날 터인데 하나님 그때 제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배운 삶을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배운 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고백함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